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 전하여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더운데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더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날씨가 무척 덥고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정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명, 부르심. 자,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르심 소명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오는 겁니까? 밖에서 오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응답을 합니까? 응답을 하지 않죠? 어떤 사람만 응답을 하게 됩니까? 네, 중생한 자, 거듭난 자만이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생. 자, 중생한 자는 제일 먼저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그리고 이 회개한 자는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누굴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죠.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칭의. 그렇죠. 칭의. 근데 이 칭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의로워졌다? 아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다. 우리를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칭의. 그리고 칭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주시죠. 자, 이 양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 그리고 이 성화를 이루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방편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 얘기해 주죠. 찬송도 되지 않느냐. 기도는 찬송이 들어가는 거니까 찬송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고 또 이제 성례를 배웠고, 성례 중에서도 저번 주에는 뭘 배웠죠? 세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런데 세례는 뭐였습니까? 세례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갈 때 행하여지는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하여질 때 뭘로 합니까? 물로 합니다. 물에 침례라고 해서 물에 들어가든지 잠기든지 아니면 물을 뿌려주는 의식을 합니다. 물을 뿌려주는 의식.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새로워졌다 라는 걸 의미를 해주죠. 그러면은 이 세례 받은 사람은 교인들 앞에서, 많은 교회 앞에서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서 깨끗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은 이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는 사도 바울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다 건너편에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살아나온 사람들로 봐요. 살아나온 사람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애굽. 예전에는 애굽 바로 왕의 지배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100%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은 죽으니까. 100%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죄와 세상입니다. 이게 이 죄와 세상을 100% 순종하고 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나와서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죄의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벗겨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다. 세례다는 중요한 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가까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예식을 치러야 되느냐? 우리의 경건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형식과 예식이라는 곳에 담는다. 그릇에 예쁜 음식을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듯이 이 형식과 예식이라는 예쁜 그릇에다가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가지런히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이게 여기까지가 세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세례와 같이 짝을 이루는 게 있죠. 짝을 이루는 게 성만찬. 항상 세례와 성만찬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세례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만. 왜?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우리가 자꾸 죽었다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만. 세례는 한 번만 받고 성찬은 이제 여러 번 받게 되는데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줘야 할 책임이 있고 반드시 세례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뭘 하라는 말씀을 지켜라는 말을 안 해요. 뭘 세워란 말 안 해요. 딱 하나 합니까? 성만찬은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떡을 떼다. 주의 떡을 떼다 라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친교라고도 합니다. 주의 만찬, 떡을 떼다, 거룩한 친교, 거룩한 사귐, 성만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의 배경은 뭘까요? 배경은 성만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만찬이 6월절 그렇습니다. 6월절. 이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행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제정을 하시고 옛날 6월절은 옛 언약 그리고
자기의 몸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이 성만찬식 때 맺게 되는 거죠.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을 잡습니까? 무엇?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유월절은 뭐에서부터 구원이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 애굽에서 바로가 도무지 이제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다 죽이는 재앙. 장자는 지금도 마찬가지냐 뭡니까? 우리 집안의 대표. 우리 지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장자는 유산도 어떻게 받습니까? 더 받습니다. 배로 더 받습니다. 배로.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어들도 배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얘기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엘리사가 막 쫓아다닙니다. 스승님하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이제 그만하자. 너 왜 더 이상 네 소원이 뭐냐? 대간절 왜 쫓아와?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영감의 갑절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배를 더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로서의 정통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 집안에 대를 잇는 것은 장자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선지자의 모든 명분과 역할을 이제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대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배를 준단 말이에요. 2배를. 장자를.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이는 건 뭐냐? 그 집안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 하나가 죽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심판하고 멸망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모든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대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얘네들은 어린 양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문설주와 그리고 이 지방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묻힙니다. 이렇게. 피를. 그러면은 심판의 천사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심판이 내려왔는데 이 심판을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대신 그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덕분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정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유월절 날 잡혀가셨는데 이제는 성만찬 때는 이게 누가 이제 대신 죽습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는 그것을 깨달아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뽑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먹습니다.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불에 태워서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서. 왜 삶아서 먹는 거는 그때 그 당시 이방 신들이 성경을 제사할 때 삶아서 음식을 내요. 그래서 이방 신과 구별이 되고 또 이 불로 데워지는 건 뭡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불로. 그리고 나중에 제사법을 보면 번제가 나오잖아요.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어린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구워서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구워서 뼈도 끊으면 안 돼요. 뼈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워서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만찬 때는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제가 이제 그걸 쭉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것에 내 살과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뭘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그렇죠?
유월절 다음 날 이제 전부 야 니들 제발 가. 유대어들 징그러워 죽겠어. 니들 때문에 우리 애들 다 죽었어. 제발 가. 그리고 막 가진 그 패부리고 막 금을 막 쌓아서 보따리 앵겨주면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제발 가줘. 그래서 이들은 전부 애굽으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그렇죠?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 성만찬을 하고 어떡하습니까? 성만찬 의식을 먹고 구원의 삶을 삽니다. 구원의 삶.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만찬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이제 그 모습이 성만찬 때 나타나는 거죠. 성만찬 때. 성만찬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돼서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모든 피의 공로가 누구의 공로가 되었다? 우리의 공로가 되었다. 우리의 공로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먹고 마십니까?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성만찬 때 그대로 보는 거죠. 성만찬 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 거듭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성만찬 때 생생하게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제정을 해주셨고요. 이걸 해라, 행하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떡과 이 피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떡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단히 조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두 가지 예배로 나눠져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로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서로 떡을 떼고 나눈다. 이건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 성찬 중심의 예배에서 성찬 중심의 예배. 초대교회 때는 말씀과 성찬을 같이 항상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걸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난 예수가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 이걸 항상 이렇게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희미해집니까? 카톨릭으로 넘어와서는 이 말씀의 예배가 자기들 중심의 예배, 의식의 예배, 예식의 예배로 바뀌게 돼요. 그 당시 말씀은 누구만 공유하고 있습니까? 사제들, 신부들. 이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 성경책은 이 평신도들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일단 책이 비싸고,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이 사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라틴어로 두두둑 하고 아주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 앙절아, 일어서라, 어때 뭐 무슨 말을 해라, 무슨 주문을 외워라.
어떤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식을 이끌면서 어떤 구원의 행렬에 참여하는 이걸로 바뀌어버려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들어오기 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성찬의 예배도 점점 희미해져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누고 있는 사도가 사제가 이렇게 성물을 들고 축도를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이게 우리 떡을 떼보면 볼 때 떡이 부스러기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에 떨어진 생각, 예수의 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쥐라도 먹어봐요. 예수의 몸이 쥐한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니까 항상 하던 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만 하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떡을 만드는데 떡도 자기네들이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딱딱한 걸로. 가루가 안 생기는 걸로.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나눠주지도 않고 신부가 입에다 넣어줘요. 떨어지면 큰일 나. 예수님의 몸인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먹여주고 포도주는 아예 안 주고 흘릴까봐 잔에다 따르면 흘리니까 흘릴까봐. 근데 나중에는 바뀌어서 이렇게 큰 잔에다 놓고 이렇게 마셨다고 해요.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성찬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 루터 같은 경우 성만찬 때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이게 변하진 않지만 떡과 포도주가 변하진 않지만 그 사이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옆에 밑에 위에 옆에 이게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변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도 하기도 하고 또 쯔빙길리 같은 분 어떤 그 개혁주의 신학자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찬은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떤 그 피 흘리심, 십자가의 공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먹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념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을 생생하게 누리게 해준다. 느끼게 해준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정말 먹고 있구나.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나 예수께서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렇죠?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찬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 들어온 생명이 이제 점점 자라나는 거다. 점점 자라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점점 그 영혼이 살찌우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자주 베풀면 좋아요. 자주 베풀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교회 형편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게 날 먹고 마시는데 영적으로 먹고 마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의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해결을 해줘.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라는 걸. 영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먹잖아, 지금. 먹잖아. 입으로 느끼잖아. 이 느끼는 것들이 다 내가 이게 주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너희들이 느끼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일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을 져주고
이 삶을 책임을 통해서 너희들이 점점 자라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찬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이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일으키시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했나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왕이었는데 로마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우리 아들들도 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로마에서 거절합니다. 아니 니들 하는 것 봐서 내가 시켜줄게. 함부로는 왕 못 시켜줘.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은 아닌데 그냥 통치할 수 있는 영주급의 지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한테 이쪽을 내려주고요. 이쪽에 이쪽 지역하고 갈릴리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그러죠.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세례 요한 죽인 사람. 여기가 헤롯 아킬라오.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가 헤롯 빌립. 헤롯 빌립.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같은 엄마에게 나왔어요. 어머니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같은 엄마에게 나왔고 여기는 다른 엄마예요. 헤롯이 부인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어머니인데 여기는 또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여기는 사마리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어디냐면은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 두 군데를 관장을 하죠. 그 헤롯 아킬라오는 조금밖에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주 성질이 아주 난폭하고 못돼서 유대인들이 막 반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고 이 사람이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유대인들이 막 탄원을 해요. 로마한테. 이 사람은 절대 우리 왕으로 세워주면 안 됩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유대인들 3,000명을 죽여버려요. 3,000명을. 이제 그게 나중에 열무나 사건 때 그게 이 사건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게 너무 난폭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시 이르게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게 됩니다. 여기 빌라도가. 아무튼 이게 헤롯 안디바가 여기가 디베라는 그 황제 디베리우스 황제를 이 헤롯 안디바가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 도시를 디베라라고 만들고 이 황제에게 바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한테 이 도시를 바쳐요. 이 빌립이. 이 도시를.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 그럼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죠?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죠. 베드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황제의 도시에서 새로운 황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복음서 하게 되면 이거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베세다. 여기가 오병이어가 나타나. 오병이어. 그러니까 디베랴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베세다로 넘어가세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제자를 유대 땅에 전도 여행을 보내요. 전도 여행을 보내고 12제자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전도 보고도 들을 겸 이 디베랴 베세다로 들판으로 넘어가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녀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할 수가. 그래서 야, 조용히 얘기를 하자 하고 이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베세다 들판으로 가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펼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가 디베랴 황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안디바 헤롯, 전부 로마 황제를 따르는, 그리고 여기는 원로원이 다스리는 곳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게 여기에 실현이다. 여기서 잔치를 배설하시니까 잔치를 5,000명을 먹이는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대잔치를 벌이신다고. 이게 가장 큰 성찬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을 그냥 나 믿어가 아니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면서 그 믿음을 점점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또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라는 것. 하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십자가의 구원은 뭐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우리는 이 안을 이루는 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이루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찬을 하면서,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지금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성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을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유대인 지방을 지나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발을 탈탈 털어요. 이렇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 지나오면서 부정한 것들, 죄악들이 묻었으니까 이걸 탈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쳐다를 안 봐요. 근데 이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밥을 먹는 개념은 뭡니까? 내 가족하고만 먹어요. 내 식구하고만. 내 식구 아닌 사람은 밥을 먹질 않아요. 친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뭘 합니까? 정결례를 치르잖아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쑥 들어오면은 항상 물 담는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혹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봐 물로 닦아내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은 종이,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그 사람을 닦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발을 닦아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신하나, 왕하고 평민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신자들 중에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종들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이 종하고 주인 관계는 종은 주인을 쳐다볼 수가 없죠. 함부로. 먹는 거 어떡합니까? 완전 차별이죠. 주인은 좋은 거 이렇게 먹고 종은 먹다 남은 거 저쪽 가가지고 주인 안 보이는 데서 시간 겨우 짬 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 버리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혀 차별이 없다.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 성만찬이라는 소리. 성만찬.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에서도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나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은연중에 조금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단 말이 안 돼. 한 몸이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LA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아침에 너무 힘들게 오시니까 이게 정성껏 내가 커피하고 이렇게 빵을 좀 대접을 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침에 오면 이렇게 빵하고 커피 같이 나누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의도로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예배 전에 좀 든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준비를 딱 했습니다. 준비를 했더니 이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당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실질적으로 새끼 밥을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형편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회로 아침 식사하려고 교제하려고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회에 돈 좀 있고 방귀깨나 낀다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여기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우리는 밖에 나가서 먹어야지. 쟤들하고 같이 어울리겠어? 격 떨어지게 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우아하게 티타임을 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 이런 일. 그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그거를 치웠대. 안 되겠다. 교회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된다. 의도는 좋았는데, 내가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결과가 분리되는 결과가 났다. 치웠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집은 조그만해요. 크지를 않아요. 성도들도 사실은 그래서 불과 몇 명 안 됐을 거라고들 다들 추측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안방이 있고요. 건너방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마당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으니까 이 성찬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일 때마다 먹어요. 모일 때마다 먹는데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각자가 가지고 왔대요. 누가 그 당시 교회 있어가지고 봉사팀 있어가지고 우리 애찬팀 해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자가 먹을 걸 가져왔다. 각자가. 그냥 부자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시간 또 어떡합니까?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남는 게 시간이고 들어오는 게 돈이고 일은 다 이들이 다 하고 여유 있단 말이에요. 여유 있으니까 일찍 와요. 일찍. 예배 시작 전부터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여기 또 딱 자리 잡고. 그리고 허드렛 일 하는 여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주방도 하고 식당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끄트머리 이렇게 자리 잡고 아니면 요 앞에 이렇게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자리를 잡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 평민들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종들은 주인이 야, 네 오늘 할 일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 야, 끝나고 오늘 자유시간이야. 하고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종들 중에서도 교인이 아닌 집안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또 충성을 다해 주인이 시킨 거 다 하고 나와야 되니까 죽으라고 일하고 온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지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먹을 것도 못 가지고 와, 먹을 것도. 어디서 자기가 가지고 오겠어? 뭐 만들 시간도 없고 틈도 없잖아요. 일하고 오니까. 저 끝에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한 5시부터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9시분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5시부터 먹고 마시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다 취해야지. 또 진짜 포도주를 먹으니까. 밥 먹고 포도주 먹고 알탈탈해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 종들이 잊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겠다. 신불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분란이 나오고 분쟁이 생기고. 왜 사도 바울이 그거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 먹어라. 먼저 와서 니들끼리 먼저 먹지 말고 교회들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찬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참 중요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떡을 어떻게 떼느냐 하면 개혁교회 이런 교회가 있대요. 상에다가 큰 떡을 넣고 빵을 넣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떡을 떼준대요. 이렇게 거기서 뜯어가지고. 그럼 그걸 받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서 나왔던 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그냥 의식 없이 와가지고 생각 없이 성찬 먹지 말고 하나라도 더 깨달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장로교를 자기가 갔대요. 갔는데 마침 거기서 성찬을 하길래 아, 성찬 여기는 어떻게 하나 하고 딱 봤더니 교인이 조그마한 교인, 시골 마을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 교인이 30명 되는 교인. 그러니까 큰 빵을 그래도 준비하더래요. 큰 빵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서 뜯게 만들어요. 자기가 알아서 뜯어요. 자기가.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에 있는 사람이 많이 뜯어버리면 나중에 있는 사람은 못 먹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뜯으면서 그 뒷사람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이게 내 주님의 몸이다. 내 주님의 피다. 그럼 내 주님의 몸과 내 피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야죠. 나타내야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보이고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이게 강화해지고 일단 우리 교회에서부터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만찬에서 보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 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내가 점점 먹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책임을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책임이 되어지는 거, 풀어지는 걸 보면서 또 점점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옛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떡이 떼어지는 것 같이 몸이 살점이 떼어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내 죄는 깨끗해졌어. 이걸 계속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성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지지난주인가 매달 말일이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 기도회 해가지고 집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목사님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보니까 각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제해보고 상담해보고 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얘기를 보면 내가 주님 인도와 받는다 그러고, 각자가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다. 너무 기쁘고 좋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가 안 된다. 각자 얘기를 하고 각자 주장을 하는데 전부 도무지 죽일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관철이 안 되면 그 의견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이런 성찬에 대한 어쩜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모습일 때 그런 모습은 어떡합니까? 나타나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몸이 변화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날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내 뜻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 주님으로 어떤 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어떤 게 우리 교회를 더 위해서 좋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 비록 맞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성만찬이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이 성만찬을 어떡합니까? 아무나 받고 먹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자기를 살피고 분별해서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죄값은 지옥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되고 보약이 되고 살이 찌워주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은 자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약이죠. 독약.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살피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성찬을 해라. 그런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게 네가 똑똑하고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 죽었잖아. 그러면 네 죄를 살피려는 거예요. 네 죄를 살피고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먹으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죄를 졌던 어떠한 무엇을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회개만 해. 회개만 하고 날 먹어. 회개하고 먹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게 죄 가운데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막 부부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뭐 죄가 많아. 아예 나 안 먹어. 죄 많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 이해해. 그런 거 알아. 안단 말이야. 네가 그러는 거 안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주님 이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건 먹고 나 회개하고 이건 먹고 정말 주의 은혜로 다시 새 힘 찾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먹으라는 거. 안 먹는 자는 어떻습니까? 안 먹는 자는 주님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공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는 죄 가운데 있으면 빨리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좀 더 새로워지는 거죠. 자기의 지난주 내 삶을 쳐다보고 돌아보면서 나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먹을 수 있겠나. 이런 죄의 상태에서 주님을 먹으면 내가 진짜 보약이 아니고 독이 될 텐데. 회개해야지. 주님, 참, 내 능력으로는 회개도 안 돼요. 근데 주님,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보혈의 피는 가능하잖아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요즘 곧 성찬식이 다가오는데 이거 기억하시면서 성찬 이번에 아주 경건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대답은?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지심 이러한 것들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성찬은 우리가 좀 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